여태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목이 제일 긴 것 같아.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영상을 봤겠지만 사실은 준비한 영상이 또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주진 않을 건데요. 방금도 봤지만 최용수가 슛을 할 때 골키퍼가 있어 없어? 없었잖아. 한쪽에 치우쳐 있었잖아. 빈 골대에다 골을 넣었어 못 넣었어? 못 넣었죠. 사실 오늘 봤던 세계 역대 최악의 골 10번 베스트 10이 있는데 뭐 메시, 호나우두 토레스 다 나와요. 아무 골키퍼가 없는 빈 골대에다가 골을 못 넣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 영상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바로 전할게요. 원래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런 말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자, 어느 상황에 이런 말을 쓰지? 야, 진호하고 재현이가 이렇게 한솔이랑 셋이 친구가 가다가 지나가는 유리미를 본 거야. 그리고 진호가 재현이한테 말하는 거야. 야, 재현아, 쟤 진짜 이쁘지 않냐? 이쁘지 막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되게 좋아한다. 되게 이쁘지. 그랬더니 재현이가 하는 거야. 야, 쟤 남자친구 있어. 이런 상황에서 진호가 뭐라고 한다? 골키퍼에 있다가 골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 그런데 방금 봐서 알겠지만 골키퍼가 없어도 골이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없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유리미가 남자친구가 없어도 진호가 대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럴 때는 골키퍼가 없어도 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골키퍼가 없어도 골을 못 넣을 때가 있어요. 방금도 우리가 저 영상 보면서 황당해 안 황당해? 어떻게 그걸 못 넣냐고 내가 쳐도 느꼈다. 내가 쳐도. 별로 여러분 동의는 안 하지만 나라면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빈골대 턱 됐는데 이게 대기권을 돌파하고 위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황당하지만 진짜 황당한 때는 언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잖아. 그래서 수비수를 다 제치고 내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 골키퍼까지 제쳤단 말이야. 자,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슛을 하면 되는데 슛을 하려고 앞을 딱 바라본 순간 골대가 사라졌어. 허무하다 안 허무하다? 슛을 어디로 차야 돼? 골대로 차야 돼. 뭐가 없어졌어? 골대가 없어졌어. 슛을 찰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겨. 따라합시다. 골대가 없으면, 골키퍼가 없어도 골을 못 넣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것만큼 허무하고 공허하고 힘 빠지는 삶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쭉 늘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임원 MT 갔다 왔잖아. 그쵸? 반장들 MT 갔다 왔는데 뭐 했지 우리? 리조트 가서 물놀이 했어요. 물놀이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목표 없이 그냥 애들 어떻게 논하고 보려고 딱 들어갔어. 들어간 순간 봐봐. 목사님이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월요일날 쉬어야 되잖아. 잠도 얼마 못 자고.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애들 거기까지 갔잖아. 가서 이제 리조트를 갔으면 애들이 노인 공경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윤동찬이가 봐봐. 저 키가 185가 넘는 이 골리앗같이 생긴 애가 나를 보자마자 막 물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야.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목표가 생겼지. 내가 오늘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알지 못할 힘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목표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힘을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목표가 없어지면은요, 무기력해지는 거야. 자, 지난 학기 새 학기에 다 시작을 했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이건 뭐 새 학기를 시작했다기보다는 뭐 수능을 어제 보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뭔가 활기차고 기쁘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목사님도 내일부터 이제 학교 간단 말이야. 새 학기라고.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제 서울로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나만 그렇구나. 근데 너희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딱 이틀 학교 갔거든. 그치? 그나마 이틀도 보니까 야자를 한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야자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봐준 것 같아. 학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자고. 근데 겨우 이틀 학교를 가놓고는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축 처져가지고 얼굴이 막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 표정이 막 피곤해. 뭐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피곤해. 왜 피곤하다? 목표가 없으면 피곤한 거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라. 너는 목표가 있니? 골대 없는 그 축구를 할 수 없듯이 목표가 없이 학교 생활하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니까요,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할렐루야. 달리기를 할 때는요,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가야 돼요. 맞죠?
근데 남들은 앞을 향해 뛰려 나 혼자 뒤를 향해 뛰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UFC를 하고 싸움을 할 때는요, 주먹을 어디다가 휘둘러야 돼? 얼굴. 그래요. 싸움을 많이 해봤구나. 얼굴을 때리면 안 되지. 하여튼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혜윤이가 목사님 보더니 3단 치기하면서 날 딱딱딱 치더라고. 뭐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올 뻔했는데 목사님에게서 3단 치기를 딱딱딱 하니까 내가 맞잖아. 근데 혼자서 허공에다가 이러고 있으면은 애들이 너 뭐하냐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적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뚜렷한 목표가 없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냥 지치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피곤해. 이게 참 힘든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굉장히 있어야 돼. 뚜렷하게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뚜렷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느냐? 먼저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삶을 주시고 학교를 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계속 말씀 한번 띄워놔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집중하자 얘들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 뭘 가지고 계시지? 기쁘신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뭘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거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와 함께.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나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뭐다? 말씀을 보고 한번 들어봐. 뭘 주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소원이 바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지 않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소원이 뭐냐?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게임 말고 연애 말고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진로를 생각하고 직업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은 나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저는 소원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야.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어렸을 때는 누구나 꿈이 많다.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되고 싶은 직업도 없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왜?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왜?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본 거지. 초등학생 때는요,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장래희망을 써보세요 하면은 전부 다 손을 들고 대통령이요, 뭐 유엔 사무총장이요, 어디서 좋다고 들은 거는 전부 다 말을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내 성적표는 오르지 않아요. 현실을 깨닫게 될수록 꿈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다, 사라진다. 있던 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다고요. 내 성적을 끌어올려야 내가 어떤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조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 꿈이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봤는데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오를 기미가 없고 제자리 걸음 다니고 점점 뒤로만 가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기 시작했어. 현실에 짓눌려 버린 거지.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좀비처럼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지.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 지금 설교하면서 너희들 얼굴을 보는데 내가 심란해. 지금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면 얼굴 또 활짝 살아나고 또 표정이 밝아야 이뻐 보이는 거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지 않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거야. 마음에 원하긴 하지만 나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목사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범버라는 이름을 가진 흰머리 독수리가 있어. 미국 독수리거든. 이름이 뭐라고? 범버. 범버라는 흰머리 독수리가 이 비행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미국에서 열렸던 올림픽 때 이 멋진 이벤트를 위해서 비행 훈련을 열심히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범버는요 결국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이 범버를 닭장같이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가둬놨거든요. 비행 훈련을 시킬 때를 빼놓고는 우리 안에 가둬놔 버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범버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은 날지 못할 거야. 나는 날 수 없이 이 삶을 마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진짜로 날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코끼리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이번 코끼리 이름은 샤록이에요. 샤록이라는 코끼리가 있는데 서커스 코끼리거든요. 근데 진짜 몸집이 집채만한 코끼리야. 이 무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몸무게가 몇 톤이 나가는 큰 코끼리인데 그 오른쪽 뒷다리에는요 조그만한 밧줄이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줄이 조그만한 말뚝에 묶여 있어. 이거 보면 너무나 우스운 모습이야. 이 코끼리가 뒷발질 한 번만 딱 해도 이 말뚝 그냥 뽑혀버릴 것만 같아. 너무 약한 말뚝이야. 그런데 이 커다란 코끼리가 그 말뚝에 얌전히 묶여 있는 거야. 더 이상 그 말뚝 주변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뭐라도 얼음이라도 얼은 것처럼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조그만 이 코끼리가 아주 아기 때 이 말뚝을 묶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 코끼리가 이 말뚝을 빼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빠진다 안 빠진다. 힘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이 흘러서 코끼리는 커졌어요. 말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뽑을 수 있어. 근데 뽑으려고 한다 안 한다. 어렸을 때 내가 여러 번 실패했던 그 경험이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코끼리를 그 작은 말뚝 안에 가둬버리는 거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까? 벼룩 한 마리를 잡았어요. 유리병 속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이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튀니까 어디에 머리가 부딪혀? 뚜껑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야. 아프잖아. 아파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뛰다가 한참을 뛰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이제는 딱 얼만큼만 뛰느냐? 뚜껑에 닿지 않을 정도만 딱 뛰는 거야. 딱 그 정도만 점프를 해요. 계속. 그래서 조금 있다가 뚜껑을 열어줘 봤어요. 놀랍게도 벼룩이 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딱 그만큼만 뛰는 거야. 왜? 나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라는 한계선을 스스로 그어버린 거죠. 나는 절대로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혹시 네 모습은 아니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이요, 예수님께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엄청나게 고통을 오랜 세월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겠죠. 병원에도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고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어요. 그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쟁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한번 도전을 해본 것 같아. 근데 못 고치니까 고친다 못 고친다 실강애가 벌어진 것 같다고.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차저차 말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말이에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고쳐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요, 뭘 해도 못 고치더라고. 당신 제자들도 못 고치던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너는 절대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너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좀 화를 내신 것 같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적해서 교정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전히 2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실패했던 과거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믿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옛적 일, 이전 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마.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게 이사야 43장 말씀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새 학기 시작하고 이틀 학교 다니면서 사막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소원을 주셨다고요. 이미 잊혀진 것 같아도, 희미해진 것 같아도 한번 그것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내 꿈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은 무엇이지? 찾아봐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 그런 거, 나는 지쳤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꿈 없이 살면은요, 목표 없이 살면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10대 때 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나는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여러분같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막 피곤하더라고. 목사님 10대 때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 그때 이렇게 이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이거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는데 너무 이 노래가 위로가 되더라. 잠깐 노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달팽이가 하는 말 들어봤어요? 방금 들었잖아.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너무나 지쳐버린 한 사람에게 달팽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너보다 더 느리지만, 나는 너보다 더 약하지만, 그래서 하루하루가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목표가 있어. 그래도 나에게는 꿈이 있어. 언젠가 먼 훗날에 나는 반드시 바다로 가게 될 거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노래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달팽이도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피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활기차게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소원이에요.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소원을 다 심어 주셨어. 오늘 다시 새롭게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